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기뻐하고 환호성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에 모든 공간을 채우시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그의 과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들도 느꼈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마음. 저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서요,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초신자분들께서는 먼저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의,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잘 믿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할 텐데, 반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런 초신자분들의 그런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믿음을 부러워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미지근하게 덥은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은혜를 상실해버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사랑의 그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또 택한 것이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저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회복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택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만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푹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젊어서부터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아주 경건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또 가진 그런 또 부유한 그런 집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최고의 그런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대로 선행을 행하면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귀합하게 들었죠. 그래서 그는 그 나름대로 심히 노력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앞서 있는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서부터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그 바리새파에서도 제일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런 특별한 스승을 만나서 특별한 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5절 6절 끝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본인 스스로 소개할 정도로 내가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면 별로 흠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완벽한 단계, 율법으로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그런 자만심이 생긴 거죠.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던 청년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간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율법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마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와 같은 그런 자부심을 마음에 가질 정도로 그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선행을 인정을 얻는 것이 의가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의다.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 이것만이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더 기가 막혔던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바울 자기처럼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서 이 정도면 흠이 잡을 데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율법에 한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을까? 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들을 바울에게 생각해 보면서요,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평소에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확신이 송두리 때 뒤집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회의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은혜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고 선행 좀 행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만이 내가 마지막까지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바울이 깨달아 아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은요, 바울의 그 놀라운 그 감정, 그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가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 대신에. 죄 덩어리인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죄인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죄가 되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은 나에게 다 그냥 거저 주시고 돌려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는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사람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얻으니까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 만큼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주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이 동시에 그가 평소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랑하던 그런 혈통이나 학벌이라든지 자기경건, 선행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해로운 것이다. 이제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의 내용이죠.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흘려버리는 그런 오물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배설물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선행을 행해서 어렵게 된다는 것을 그런 생각들을 다 배설물처럼 흘려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고 오직 나의 의가 되신 예수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린 케로더스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과거에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전쟁에서의 그런 전공을 인정받아서 이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를 받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에 어떤 할아버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가 이게 성경을 읽고 배우다가
자기 같은 흉악한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돌처럼 굳어져 있던 그의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성품이 변했습니다. 삶도 달라졌죠. 이러한 이야기처럼, 이러한 예화에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최고의 주제가 되는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뒤돌아봐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말씀이 최고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캄캄한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활로를 열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이 사도 바울이 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암흑 시대라고 불리는 그 중세 시대, 이 교회조차도 타락했던 이 중세 시대에 그 진리가 어둠 속에 파묻혀 버려서 정말로 절망적이었던 그 시대에 복음의 빛을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끌고 나와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서 비추던 사람, 종교개혁가 루터입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음을 얻고 이 종교를 개혁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요, 그 은혜를 힘입고 일어나니까요, 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중세가 다시 한 번 더 밝아지게 되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 참 많죠. 그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나의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로는 참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어렵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바쁘고 또 고단합니까? 챙겨야 할 것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옆에 있는 분들도 챙겨야 되고,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손주들은 손주들도 챙겨야 되고, 주위의 이웃들도 챙기셔야 되고, 10개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놓지 말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바쁜 일상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나의 자녀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이제 벌써 11월 달 이제 말이 되고 이제 12월 달이 되고 벌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새로운 연도로 넘어가는데요. 그 연도가 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새벽도 잘 참석하고, 기도에 뭐 교회 행사였으면 잘 참여해야지, 잘 열심히 봉사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 항상 연말이 되면 또 반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위에는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지식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정말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지만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큰 게요. 이 작은 마음이지만 이 작은 마음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떠한 것보다 귀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을요. 또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전하는 일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또 가까운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장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물론 자녀들에게 뭐 재산도 물려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물려줘야 될 것, 이 신앙의 유산,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숨을 걸 것 같은 그런 각오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물려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